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도 무엇을 먹고 살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2019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첫째로 날마다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좋은 날을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좋은 날을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본문의 24절에 가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하루 정해서 오늘 눈 떠서 성전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하셔서, 여러분 인생은 하루가 눈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또 되고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세월이 모여서 여러분의 일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성전에 나와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영어에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좋을까요? 이 영어의 좋은 말은요, 참 멋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점심때 만나면 무슨 인사해야 될까요? Good afternoon. 저녁에 만나면 Good evening. 그런데 여러분, 햇빛 나도 햇빛이 안 나도 비가 와도 추워도 더워도 기분 나빠도 인사는 뱃모닝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해서 뱃모닝 합니까? 누구고 속상한 일이 있어 와도 뱃 이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굿모닝, 언제나 굿모닝. 그러니까 이 굿모닝은요 정말 좋은 인사법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굿모닝하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굿이브닝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살아서 여러분의 일생이 쌓여집니다. 비가 와도 굿모닝, 안 와도 굿모닝, 추워도 굿모닝, 더워도 굿모닝.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24절에서 오늘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맨날 뱃모닝하고 살면 안 됩니다. 기쁘고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건강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매일매일을 사셔서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마 카슨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척추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그리고 손이 말라 들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척추의 사이사이가 굳어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 온 가족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22절을 그가 한 절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지만 딱 한 절 말씀에도 부딪히면 인생을 바꿉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가 받는 순간 이 말씀을 붙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즐거움, 그래 기뻐하자.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기뻐하자. 그리고 억지로 기뻐하고 웃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 몸에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가던 것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족들을 불렀어. 여보 이리 와봐, 얘들아 와봐라. 내가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와이프가 달려오고 자손들이 달려와가지고서는 막 여보와 아빠 하면서 막 너무 몸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다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만 카스 박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애들아 울지 마라. 또 울면 내 병이 도로 굳어진다. 울면 도로 굳어진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날을 주셨기 때문에 눈뜨고 성전에 나왔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실 줄로 믿고 기뻐하고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뻐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병들 뿐 아니라 육체도 병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해 다 가도록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걸 집어넣지 말고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떨쳐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3장 10절에 가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새 벽도부터 우리 마음에 자꾸 좋은 걸 집어넣어야 돼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다이아몬드 나오던가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놓으면 다이아몬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자꾸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인생은 결국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날, 이 한 해를 축복하실 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를 내놓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넣어서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가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채워서 금년에 여러분 마음만 쏟기만 하면은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감사와 은혜의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앞뒤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마디 고백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2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선포를 합니다. 같이 선포하시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26절 우리 심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말씀을 떼어주시.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형통함을 주신대요. 2019년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드세요.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1장 1절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장이 어디냐? 역대상이에요. 1장을 딱 펼치면은 거기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아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그게 어디까지 나오느냐? 9장 44절까지. 그게 너무 지루해서 어떤 때는 그걸 덮고 싶어요. 이름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대 내려오는데 역대상, 그래서 9장쯤 1장을 딱 들어가면 제일 읽기 어려운 데가 역대상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장 1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장 44절 하난까지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 중복되는 인원을 좀 가산하더라도 900명이 넘습니다. 그 900명은 엄청난 사람을 읽다가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읽다가 지쳐버려. 옛날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는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마음.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도 막 읽어.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냥 읽어. 그게 역대상 9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지루한 속에서 딱 4장 9절과 10절의 두 절은요, 빛나는 보석처럼 빵하고 터집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했습니다. 야베스만큼은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환경이나 조건이 다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이제 2019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금년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27절과 28절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서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여호와의 집에서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줄로 희생을 뿔에 매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 자, 잘 보세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느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화면 놔두시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줄을 가지고 희생을 묶어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묶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번제단이라고 성막에 있었습니다. 거기 양쪽 네 군데 뿔들이 나 있었어요. 왜 필요했느냐? 구약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 제물을 묶은 끈을 바로 이 번제단의 뿔에다가 메었다는 겁니다. 묶고 나서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여기 묶여진 제물은 뭐냐?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올릴 제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오는 사람은 줄로 희생을 묶어가지고 뿔에 메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게 구약의 사건이에요. 오늘 신약시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성전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어디다 메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메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 있는 것, 제단은 희생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다가 내 마음도 메이고 내 몸도 메이고 내 시간도 메이고 내 달란트도 메이고 메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메어서 인생은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얽매이지 않고 예수 믿을래. 절대로 놓으세요.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어딘가 또 세상에 가서 매이든지 매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매. 천만에요.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얽매이든지 하나님께 얽매이든지. 기왕 매일 바에는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하나님께 매여서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려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께 매여 있으며,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한 해 우리가 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 파수꾼의 경상하며 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었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뛰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제물로 메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떴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으로 한번 다같이 한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하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셨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이와 쌀 같으니 이것이 연통에 가득 찬다는 복되도다. 다같이 크게 따라 사세요.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집도 사업장도 직장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금년 안에 제단에 십자가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메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이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따라서 하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상부에 나하고 조금 맞지 않네. 본문을 띄워줘야 되는데 마지막 판 해야 될 이사야 40장을 먼저 띄우고 있네. 이 본문의 28절과 29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자,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주는 누구의 하나님?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하면, 내가 주는 하면 여러분들은 가슴에 오른손과 양손 얹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심차게 선포하세요. 주는 필홍 목사의 하나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금년 안에 2019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야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네 하나님이 된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롱펠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시를 쓰고, 그 사람이 시 한 편이 팔릴 때는요, 시 하나 쓴 종이 조각 하나가 3,000불, 5,000불씩, 어떤 때는 막 좋은 시는 집 한 채 값이 막 그런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시를 쓰는 만큼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너무 고통이 많았고, 젊어서 결혼한 아내가 죽었어.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부엌에서 이러다가 화상이 걸려 불에 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롱펠로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많은 고통이 있었어. 그럼에도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아름다운 환경은 막 비참하고 어려운데 막 좋은 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늙어서 죽게 됐을 때 기자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면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 저 뒷마당에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것을 보다 보니까 사과나무가 꽃을 피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지고 나면 또 새 가지에서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것이 바로 사과나무가 나한테 스승이 되듯, 비록 오래된 사과나무지만은 그것이 새싹을 돋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매일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매일 새롭게 나아갈 때 이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열매를 맺어. 가지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영양을 공급받아서 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금년 안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기적, 그걸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니 그 사랑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내 인생은 하루하루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 공급받아 사는 사람은 세월에 상관이 없이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28절로 31절에 가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 27절과 28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27절과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